5월 19일 화요 온라인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화요 온라인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 차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8편 우리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하게 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죄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죄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죄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의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까지 건져주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건져주심에 감사함으로 불렀던 노래,
시편 1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원수들의 손에서와 이 사울의 손에선 가운데 나를 건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들이 약하였느냐?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상대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는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내가 만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훨씬 나보다 힘이 세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넘어뜨리는 힘이 센 대적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먼저 사자와 곰을 극복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자,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키우다 보면은 이 곰과 사자와 늑대와 이리와 수많은 맹수들의 위험들 가운데 처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짐승들의 공격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사울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즉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원수들 앞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요, 골리앗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도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다 못하여 뛰어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담을 뛰어넘는 것과 같이 내게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는요, 그 아버지와 형들의 무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그 형 엘리압이 다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의 큰 양의 엘리압이 야, 양떼들은 어떻게 두고 여기 왔느냐? 내가 너 모르는 줄 알아? 전쟁 구경하려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았다라는 것. 아버지와 형들이 무시하였다라면 다른 사람은 그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도 그를 무시하였고 그 형들도 그를 무시하였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무시하였지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형은 몰라주어도, 아버지는 몰라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만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의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 손의 깨끗함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자비로움을 알아주시고 나의 완전함을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사울 왕의 살인의 의도를 극복합니다. 시편 18편 3절에 있는 말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죽이려고 덤비면서 달려두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4절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원수들은 나를 사망의 줄로 올가매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나에게 단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성전에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사울의 손에서 그를 지켜 돌보아 주셨다.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복수심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였을 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듭니다. 저는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렇게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자기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 말씀인데 47절 말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시겠다. 내가 보복하지 않지만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단순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며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며칠 전 잠을 자다가 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 늦잠을 자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늦었다라고 하며 헐레벌떡 옷을 차려입다가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 반. 평상시에 새벽 예배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미 프리 레코딩 다 해놨지. 영상 업로드만 되어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이 식은땀이 흘리는 이 땀을 닦아내며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나에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다가 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혹시나 나태해져 버리는 나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은 당분간은 아니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바른 영성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쭉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비드-19,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될 그 두려움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 근데 이 기도가 끝나갈 때쯤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하였던 길들을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들을 먼저 가주셨던 분,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들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의 이 앞길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이 죽음까지도 먼저 죽어주시고 이 죽음까지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샘플, 우리에게 견본이 되어주신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살아나신 분이 계신다.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 개런티, 보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죽으면 살아날까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나 주심으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개런티가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호흡,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비록 나중에 죽으며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재림하시는 그 날, 다시 오시는 그 날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호흡,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이혜령 전 장관의 나에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함께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의 시는 아니고요,
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벼랑 끝에서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소서. 덕담이 아니라 날개를 주십시오. 비상에는 비상을 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날아야 합니다.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하게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새 깃털을 내려주소서.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회를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하고 오묘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날개라도 좋습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다시 날아보자꾸나. 지금 외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29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의 담들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뛰어넘었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과 걸림돌들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은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담벼락 앞에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